고린도전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고 등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종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어 쫓으라. 여러분, 뜨끔하는 말씀이죠. 예. 과연 나는 이 말씀들을 행하고 있는가? 그렇죠? 유일하게 고린도전서 5장 6장은 성에 관한 것입니다. 참 교회에서 다루기에 아주 쉽지 않은 그러한 성적인 문제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이것을 먼저 꺼내서 지금 5장과 6장에서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엄히 책망하고 너희 중에서 내어 쫓아야 된다고 합니다. 사탄에게 내어버렸다고 합니다. 그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는 영은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받고 그의 육체는 멸망하게 내어버리기 위해서 그것이 교회에게 주신 위대한 영적 권세입니다. 교회에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두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뭐 툭하면 징계를 내리니까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징계하는 거 봤습니까? 어느 목사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것이 이미 증거가 다 일어났고 재판에서도 벌금을 물었어요. 재판에서 벌금을 물었다는 건 판결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뭐 그 목사 계속해서 목사 노릇하잖아요. 예. 성도가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쫓았을 거잖아요. 이런 문제예요. 오늘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성적인 문제뿐이 아닙니다. 어떤 형제라고 일컬는 자가 이건 예수를 믿는 자가 우리 안에서 한 성도라고 불리는 자들이 음행하거나 음행은 여러 가지죠. 음란 비디오 보는 것도 음행입니다. 자위하는 것도 음행입니다. 예. 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음행입니다.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탐남이라는 건 뭘까요? 심한 욕심. 너무 돈을 밝히고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아등바등 그냥 할 일 못할 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이것을 탐남이라고 합니다. 우상숭배, 여러분들은 우상을 숭배를 특별히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즐기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골프를 너무 좋아한다든가 어떤 오락에 빠져 있다든가 이거 전부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우상숭배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나요? 후욕이라는 건 욕설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예, 집에서도 자기 와이프한테 말을 함부로 하고 욕설을 막 퍼붓고, 어떠한 경우도 욕설을 퍼부으면 안 됐습니다. 상대가 나를 분노하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아니요. 상대가 나를 분노하게 했으면 그 상대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잖아요. 참고 그의 말을 충분히 듣고 그의 진정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맞서서 그가 막 상대가 나를 분노하게 한다고 해서 욕설로 하는 거, 여기 후욕이라는 단어로 나왔습니다. 술 취하든가, 술 즐기시면 안 됩니다. 예, 술이라는 건 뭐 한두 잔 먹으면 반주 정도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요. 술은 반드시 취하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그죠? 왜 술을 먹겠어요? 술은 취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 그냥 뭐 반주로 밥 소화 잘 되기 위해서 먹는 거 아니잖아요. 술은 반드시 먹으면 취하게 돼 있습니다. 참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복받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리 가족은 다 참 그 혈통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그 포도주, 송찬주 그거 조그만 걸 먹어도 저는 얼굴이 빨개지고 숨이 가빠집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10여 년 동안 술 장사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술을 퍼먹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참 그거는 복받은 것이기도 합니다. 술 취하거나 토색이라는 단어는요, 약탈, 남의 거를 뭐 강제로 뺏어온다든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뺏어오는 것,
뭐 정치가들이 그런 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저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겁니다. 함께 먹는다는 건 가족이죠. 식구예요. 우리가 함께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를 식구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계속해서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야.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는 건 우리가 할 일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이 술을 먹거나 도박을 하든가 게임에 빠지든가 후욕을 하든가 탐욕을 하든가 우리와 관계할 게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누가 판단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할 것이 아니지만 교중 사람들이야. 특별히 저는 갈보리 채플의 담임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맡은 목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꿀을 먹이고 좋은 정말 물을 먹여서 천국 들어갈 때까지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는 그러한 중대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대로 해야 되겠죠. 자, 그 말씀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악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위에서 11절에서 언급된 사람들, 이러한 불의한 자들을 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었는데 악한 사람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선한 의인들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엄청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청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문제들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가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을 보죠.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들이 나는 음행했다, 나는 뭐 포르노를 본다 이러고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행한 그 고린도 교회의 그 사람이 고린도 교회의 유력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예수를 믿으면 어느 교회를 나가죠. 자, 그가 예수를 믿었는데 온전치 못하고 후욕을 하든가 우상숭배를 하든가 토색을 하든가 간음을 했으면 여기에 이거 다 걸리는 거죠. 그런데 어떤 그냥 평범한 사람이 했으면 아이고 저거 죽이려면 당장 우리 교회에서 나가, 술주정뱅이 나가야 돼, 저 동성애자래 나가야 돼 이렇게 끊어내지만 만약에 서울시장이 나왔다든가 대통령 하는 사람이 나왔다든가 어느 재벌이 왔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묵인해 두는 거죠. 제가 동경순복음교회에 그래도 5, 6년 동안 있었는데요. 동경순복음교회는 85% 정도가 다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거의 다 술집에 나갑니다. 85%도 더 됩니다. 그런데 주일날만 되면 대단히 화려한 사람들이 무슨 보석자랑 옷자랑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처럼 정말 무슨 최고의 파티에 가는 것처럼 파티 복장을 하고 오는데 그것이 대개 여성교회 회장들입니다. 뭐 마리아회, 루디아회 아주 너무 많이 둡니다. 왜 많이 두겠어요? 돈을 많이 교회에서 끌어들여야 되니까 많이 두는 거예요, 회장들을. 근데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술집 마담들입니다. 술집 마담들이 선교회 회장들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런 것을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수를 믿은 지가 30살에 예수를 믿어서 43살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변화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계속해서 순복음을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예수 천당, 예수 청당, 성령, 성령 하고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물론 목사는 됐을 거예요. 신학교 졸업했으니까 목사는 됐을 거예요. 나는 12년 동안 한 번도 이런 말씀에 대해서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내어 쫓아야 된다는 이런 말씀의 메시지를 교회에서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분명히 이거는 성경을 고린도서만 순서대로 가리키면 그냥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 술 장사를 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술 장사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도둑질 하던 사람은 도둑질 안 해야 되는 것이고, 거짓말 하는 사람은 거짓말 안 해야 되고, 탐남하던 사람은 탐남하지 말아야 되고, 욕쟁이는 그 말을 바꿔야 되고, 이미 에베소서에서 다 그렇게 벗고 입는 과정이 다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는 이런 것이 만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고린도시는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었던 도시입니다. 예. 그리고 정말 아데네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을 다스리는 그 여사제들이 저녁이면 전부 다 시내에 나와서 창녀 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신전에다 매일 그 제물을 드렸는데 그 제물들을 전부 다 잡아서 그냥 시장에서 팔았기 때문에 고린도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는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누구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이렇게 해서 서로 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거 외에도 더 큰 문제는 음행에 대한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가장 우리를 경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재물에 대한 경계와 성적인 것입니다. 그죠? 예.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쉽지 않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복대로 살기를 원해야지 재물에 빠져서 돈을 수단과 방법대로 벌려고 애를 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백억 원 손이 적어서 못 받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먹고 입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교회에서 이쪽으로 와서 빚이 좀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청약저축을 들어놓은 것이 한 500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필요 없어졌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해약을 했더니 580만 원, 이자가 80만 원이 붙었어요. 참 그건 여러분들 꼭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나도 좀 그게 노후 자금으로 남겨둬야 되는 자금이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목수들 인건비를 매일 달라고 그냥 목사가 이게 하루 이틀 도망가는 것도 장로한테 좀 전화하라고 돌려도 이 장로는 또 뭐 자기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예. 그러면서 자,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어쨌든 하나님 주머니가 내 주머니고 내 주머니가 하나님 주머니시니까 하나님 알아서 쓰시고 나 필요할 때 돈 주세요. 전 제 신조가 그렇습니다. 오늘 10,000원 필요하시면 10,000원 주시고요. 내일 100,000원 필요하면 100,000원 주시고. 근데 그거를 한 번도 하나님이 어기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조금 무리를 해서 좀 이렇게 좀 했지만, 예, 좀 힘들지만 좀 하나님 보시기에는 조금 규모 있게 쓰지 어떻게 좀 그렇게 흥청망청해서 그렇게 빚을 졌냐 이렇게 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적은 무리가 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정말 20년 만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열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채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길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하고 박장성 전도사가 밖에 나가서 노동을 하든지, 우리 김효찬 집사를 데리고 나가서 땅을 파든지, 우리 박유한 집사를 해서 뭐를 컨설트를 해가지고 뭘 하든지, 하나님이 길을 여시겠죠. 그러니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가 왜 언급됐냐면,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이제 편지를 온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1절에서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아비의 아내면 자기 어머니 아닙니다. 계모입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을,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굴까? 왜 자기 계모와 관계를 가졌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당시는 윤리가 완전히 바닥을 떨어졌던 시대입니다. 헤롯이 보세요. 헤롯이 자기 형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꼬셔가지고 자기가 아내로 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가들부터 그런 문제예요. 정치와 그러니까 국가 자체의 어떤 그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면 그런 것이 그냥 세상 속에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법은 한 남자가 죽으면 그 재산을, 우리나라는 지금 그거 바꾸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내가 다 갖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장자가 갖고 아내도 그냥 자식들과 같이 조금 받았는데 이제 법을 바꾸죠. 아내를 많이 주고 남은 것에서 자녀에게 논아주는 거예요. 그건 아주 잘한 거라고 생각돼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야 뭐 개뿔이나 무슨 돈이 있어야 잘 되거나 말거나 그러는데 남편이 이미 다 돈 해먹고 받을 건 또 없는데, 그렇죠? 그나마나 남편이 살아있어야 벌어서 좀 갖다 주는데 그나마 떠나면 정말 여자 된 분들은 한심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당시 아마 이건 하나의 가설입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 남자가. 그런데 그 재산을, 자기 아버지 재산을 계모가 다 받았어요. 아내였으니까. 그러면 계모는 되게 젊었겠죠. 근데 계모하고 내가 부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재산이 내 거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을 내어 쫓지 않은 거예요. 왜? 당당하니까, 돈이 많고, 교회에서 무슨 뭐 남성교회 회장을 맡았든지 재정장로를 맡았든지 위치가 당당한데, 그것에 대해서 아마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편지를 써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2절에서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그냥 왜 묵인했느냐. 그런 일을 보면 정말 통분하고 정말 있을 수 없는 걸로 해서 우리 가운데서 회장직이면 회장직, 장로면 장로직에서 해임해가지고 내려놔야 되는데 그런 자를 그대로 물리치지 않은 교회에 대해서 지금 책망을 하는 겁니다. 자, 3절 4절에서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것이 우리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만약에 일본에 가 있다 하더라도, 중국에 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과 내가 영적으로 교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내가 몸은 실로 떠나 있으나, 이거 에베소에서 쓰고 있는 편지거든요. 그래서 몸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거죠. 교회가 그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출교 조치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자를 하나님 심판하소서 하고 교회가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정말 그 5절 말씀은 매우 신학적인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자, 나쁜 짓을 해도 구원을 받느냐, 이 문제예요. 죄를 지어도 되느냐. 크리스찬은 원래 예수를 믿으면 죄 없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근본적으로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를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교권을 가지고 교회의 영적 권위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지멋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장을 보면 사람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녀가 게임에 빠진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잘못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도 내버려 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음욕에 빠지게 되고 동성애에 빠지게 되고 21가지 악한 것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육은 멸하고 교회가 그를 판단했을 때 그는 육은 멸한다는 거. 자, 이거는 그래서 판단을 쉽게 하면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해요. 심각하게 기도하고 교회가 함께 정말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예요. 우선 이러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회개를 하도록 권고해야 되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한 사람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대1로 만나서 당신이 이것은 잘못한 것이다. 회개해라. 그리고 계모와 전부 다 해결을 하고 당신이 그 취한 모든 거 다 돌려주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라. 그래서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가서 다시 말마다 정참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나서서 권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내어버리라.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조치 이미 이 사람은 더 이상 교회가 권고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이르렀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더 우스운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일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나 큰 클럽을 하고 있느니, 내가 정말 얼마나 돈을 벌고, 그건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정말 내가 이태원에서 클럽을 4개를 한다, 이런 술집을 한다. 그 당시 참 그걸 자랑처럼 했고, 성도들도, 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둠의 사자로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택하셨는가 보다. 말 같지 않은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 오늘날 그 교회의 수장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제 6절에 보면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은 내어버려라. 왜 누룩 없는 자였다고 그랬을까요? 이방인은 원래 율법 속에 들어가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율법, 누룩에 관한 것은 6월절 어린 양 잡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기 위해서 집안에 있는 누룩을 전부 다 찾아서 다 버렸습니다. 그런 그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방인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원래 누룩에 속한, 율법에 속한 자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들을 위해서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양 곧 예수께서 희생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새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 또 괴악한 누룩, 괴악이라는 건 습관적인 겁니다. 습관적인 죄. 뭐가 있을까요? 나쁜 것들, 습관들 있잖아요. 또 악독한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은 죄의 속성입니다. 번져나갑니다.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네. 우리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또 한 편지가 9절부터 나오죠. 너희의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은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이건 그들을 도시락 싸들면서 가서 사귀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술 먹고 도색하고 하는 사람들은 자연히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묵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드러나면 물론 권고하고 기도하고 하겠지만 변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러한 불의한 행동을 계속해서,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힌다면 그 한 사람이 온 누룩이 돼서 우리 성도들이 다 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단연하게 우리 가운데서 덜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죄 없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희생으로 죄 없다 하심을 받은 자들, 의인들입니다. 의인의 무리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경이 그만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주님,